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시록을 읽으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뭐 계시록을 푼다고 뭐 숫자에다가 뭐 상징에다가 그다음에 또 막 어디죠? 저기 뭐 다니엘서에다가 에스겔서에다가 스가랴서에다가 막 다 가져와 가지고 이걸 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에스겔은 에스겔의 환상이고, 다니엘에게 보여준 건 다니엘의 환상이고,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는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그냥 그대로 순차적으로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입 맞은 6인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보면 19장에서 혼인잔치가 나오고 20장에서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천년왕국 후에 곡과 마곡이 싸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일어났던 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냥 스크린처럼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그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교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계시록을 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나는 부요하다, 부요해서 가난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없이도 나는 이렇게 건장하다, 말씀 없이도 나는 이렇게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회개가 어떤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는 부활이 중심입니다. 우리 삶에 부활이 중심인데, 이 부활에 동역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되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혹여라도 우리 속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잘못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을요 아는 것도 축복이에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어디 길로 가는지도 몰라.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주 그냥 능구렁이 같은 구렁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구렁이가요 어디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감고도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 속에 딱 이렇게 쪼그라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 속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못하지만 저 사람을 잡고 있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자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중보자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하셔서 그 무력하게 사탄을 만들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누구든지 와서 다 목마른 자들은 와서 나한테 와라 마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청이죠. 교회의 목마름은 어디 가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와서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가서 해결합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돈 좀 꿔주라고 봐요. 안 꿔줘요. 지금 너무 어려워서 돈도 없지만 돈도 안 꿔줘.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줘 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부족하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부족한 게 없어요.
저 보세요. 저 필리핀에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응? 뭐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가 이번에 그 이태원 교회 다녀왔거든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유명희 선교사님은 사람을 대처를 못했나 봐. 그래서 못 오셨어. 같이 가시자고 그랬는데, 근데 성화에 그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화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그 정직한 영을 누가 받았냐? 다윗이 받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정직하다는 것은 아무 잘못을 안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잘못을 했어도 자신이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말해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정직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셔. 다 해봤어. 나도 해봤어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짓말 싫어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는요, 여기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대. 여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였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우리 속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양신으로 돌아다녀. 어쩔 때는 육신의 생각했다가, 어쩔 때는 영의 생각했다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내가 공고한 자다.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또 육신으로 돌아가 있느냐. 내 육신으로 돌아가 있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공고한 자구나. 여러분, 육신으로 돌아가면요, 우리는 다 공고한 자예요. 만족이 없어. 누가 만족을 주겠어요? 이 육신은 한없이 욕망에 차 있는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여러분 얼굴 쳐다봐요. 만족 있나요? 만족이 없으니까 맨날 다 얼굴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이 정도도 만족하다. 너무 감사하다. 응? 감사는요, 신앙인들 속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감사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있어도 감사 안 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만 줘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막 나눠, 다른 사람하고. 나한테 콩 한 쪽이 들어오면 반을 갈라서 또 나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사는데, 너희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영의 생각 한 가지만 딱 원띵. 이게 원띵이라고 그러거든. 한 가지만 딱 바라보고 한 가지만 딱 생각하는데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왜? 영의 생각 속에는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권능, 그분의 부, 그분의 그 경외하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영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제가 다 암송을 했거든요. 이수님 집사도 지금 거의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성경에 엑기스가 있다면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이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영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잘라버리고 영의 생각은 더 키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게 아니다. 영의 생각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영의 생각. 여러분, 영의 생각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해야 돼요. 분초마다. 초가 똑딱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영의 생각. 그럼 이게 자꾸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으로 빨리 씻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잘 되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회개도 그냥 여기서만 하지 말고 저 가슴 속에서부터 나오는 회개. 주님, 내가 죽게 된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헐떡거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헐떡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죽게 된 걸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우린 영의 사람들은요, 조금만 육신으로 돌아가면 괴로워요. 그렇지 않아요? 괴롭잖아. 육신으로 조금만 돌아가도 괴롭고, 누구를 조금만 미워해도 괴롭고, 뭔가 조금만 마음에 부담스러워도 순종하지 않아도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깊이 하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것처럼. 그랬더니 요나를 어디다가 갖다가 뱉어놨어요? 니느웨의 그 부두에다가 뱉어놓잖아요. 응? 그 물고기 뱃속을 타고 니느웨로 간 거야. 거기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해라. 그랬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듣고 왕에게 전해지니 왕이 동물까지도 베옷을 입혀갖고 다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가요, 우리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교회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소리예요.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회개해.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러면 부모나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간에도, 또 자식과 자식 간에도 서로가 이게 영적인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뭐예요? 가지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은 뭡니까? 인내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한 기도하고 잠 못 자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삶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면 뭐합니까? 우리는 제4차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부여를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잡아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뭐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하고 확 이렇게 세워버렸어요. 누구 이름이 세운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자 그 말이에요. 이게 성화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건데 우리는 하루 종일 내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내내 들었어요. 그리고 밥 먹여 가면서 목사님이 뭐 하나도 뭐도 없이 등록비도 없이 그 다음에 우리 팀들만요 이 마지막 저녁에 식사 뭐 사주셨지? 회덮밥? 예? 회초밥. 회초밥을 사주셨어. 특선 회초밥. 누가 이런 걸 사주겠어요? 사줘가면서 먹여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이거를 이제 알자 그 말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화에 대한 목마름과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육으로 먹여주시고 영으로 먹여주시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 다 알았던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해 보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는요, 우리를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점검. 여러분 가스도요 보니까 맨날 점검하러 오더라고. 맨날 새는가 안 새는가 점검하러 와. 만약에 안전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불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정기 점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이것을 다시 되뇌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세미나예요. 세미나. 우리가 다음 주 월화 또 부부 세미나 있거든요. 우리 지방에서. 저는 이제 뭐 처음 왔기 때문에 또 안 가면은 또 이게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되니까 또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가긴 가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은혜 받을 자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죠.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영원히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느냐?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요 계속해서 7교회에도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말씀하셨고 오늘 계시록 마지막을 끝을 가면서 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겨야 될 게 있어요. 이 이겨야 될 것, 그러면 이겨서 뭐하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즉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알기 쉽게 그냥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이 땅에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것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곳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눈물도 없고 또한 뭐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새롭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지를 갖기 전에는요 잘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그냥 뛰어들면 죽죠. 그러면 그동안에까지 우리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가 커 나갈 때 동안에 보호를 다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다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끝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시작의 처음 내가 모를 때, 우리 어머니의 인생도 모를 때,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의 인생도 모를 때부터 개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까지 왔어. 그럼 나로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가잖아요. 그럼 인생의 A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해라. 와서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생수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수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생수. 그 다음에 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에서 영원히 얻을 수 있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이렇게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있어요. 뭘로? 영혼의 호흡과 말씀을 통해서 마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있고 그래서 새 만나, 새로운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 주는데 이 감추었던 만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만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받는 자와 주는 자밖에 모른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 몰라. 왜? 받는 자와 주는 자밖에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개입이 돼 있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수술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수술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속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생수, 내가 이걸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 먹고 또 수술 때에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상속, 즉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상속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sonship이에요. sonship. 아들됨이죠. 아들됨. 우리가 아들이 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짓하고 조금 덜 떨어진 짓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녀로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나는 너무 다 잘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자식이야, 하나님 앞에. 그러나 겸손한 자녀는 뭐예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다 해도 내가 드릴 것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아들됨의 권세로 어디를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천국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맨날 얻어맞고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마귀가 막 이 하나님의 막 전을 막 괴롭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막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바 되어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 우리는 잘 분별해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거 잘 거짓 선지자들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인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사도가 아닌 자들을, 거짓 사도들을 잘 구별해냈구나 하고 칭찬하신 게 나와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빨리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보여. 다른 사람의 것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많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은 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보석이라고 말해요.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때 보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석들이 성 안에 가득하고 뭐 성전 문이 진주 하나가 문이래. 얼마나 크겠어, 진주 하나가 문이면. 진주 하나가 문이래요. 우리가 그 필리핀 가보면 진주 많잖아요. 아무리 커도 나 이렇게 큰 거 못 봤어, 진주. 그냥 지가 아무리 커도 한 이 정도 크나? 이 정도 크나?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 진주가 엄청 비싸요. 막 하나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래. 한국에서는 뭐 더 비싸죠. 필리핀에서 그 정도 비싸면. 근데요, 그 문짝 하나가 진주래. 그러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런 보석들, 이런 진주, 이런 것들로 모두 다 이루어졌다. 그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놓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에는 하나님이 해와 달도 필요가 없대. 하나님이 그냥 해시고 달이시고 그냥 주님이 계신 그곳은 다 밝아. 다 밝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곳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뭐해지겠어요? 밝아지겠잖아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가 지을 때는요, 건물이 태양에서 빛이 비춰오지만 건물이 63빌딩이다. 그러면 63빌딩에 가려져 가지고 그 뒤에는 그림자가 비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해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있는 곳은 없어요. 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있는 이 지역 안에는요,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미생물들이 사는데 거기에 굉장히 좀 인간에게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살겠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직선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림자가 져버려. 안 온다고 소리예요. 그럼 막혀 있는 걸 뭐 해야 돼요? 때려 부셔야지. 63 빌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것이 가로막혀져 있다면 그런 63 빌딩 같은 나의 어떤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깝지만 싹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렉트로 올 수 있도록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걷어버리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모든 영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 주께 드리세요. 슬픔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슬픔 드리고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사람 앞에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허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닦아줘. 그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고통이 변화해서 아픔이 변화해서 또 희락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바꿔주기에 아주 능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다가 그냥 확 지워져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고 소리야. 이기되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된다고 소리야. 성령이 오시면 이기게 하십니다. 순교하는 사람들 어떻게 순교할까요? 자기 힘으로 할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때 내 죽음의 그 시점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과 뭐 해야 돼? 교제해야지. 교통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만 막 성령이야 오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좀 늦게 와. 그런데 우리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으면요. 내가 악소리만 해도 성령이 그냥 금세 그냥 우리 주변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감싸주세요. 여러분 그거 느껴야 돼요. 저는 요즘 그거 느끼거든요. 하나님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주님이 그냥 확 그냥 임재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면 이제 우리 삶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꼭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집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오늘 우리 유명희 선교사님 특별히 주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유성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은이가 이제 또 대학을 아직 못 정했나요? 보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찾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냥 성령으로 인도하시라고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자 목사님 교회에 모든 그런 어떤 주인과의 어떤 계약적인 부분 그다음에 리모델 뭐 이렇게 용도 변경의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불이익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그런 어떤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되고 또한 주인과 법적인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어서 오히려 그 주인이 돈을 내줘가며 좀 나가세요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제 그 건물을 또 주인이 그냥 기법을 하고 그냥 당신이 살아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회는 또 뭐 새로운 신자들이 좀
대거로 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거로. 대거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네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뭐 다녀가시는 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이 되면 교회 다시 한번 오겠다 그러고 가셨는데, 주님이 지나가다가도 우리 교회에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예요. 선교를 우리 한 14명이 가거든요. 14명의 우리 지체들이 또 그 가운데서 어떤 뭐 사람이 여러 사람 모이다 보면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조금 삐그덕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분 권사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셔서 잘 못 걷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허리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몸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잘 걷게 해주시고 뛰어가게 해주시고 젊음의 청춘의 독수리 같이 그냥 날아가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줄 걸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뭘 드시면 자꾸 설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좀 조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내가 봤을 때는 단백질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야채나 이런 것보다도. 하여튼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